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5분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11월 28일 금요일까지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하는 감동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하는 감동하고 다릅니다. 물론 멀리 계셔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오시기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시면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우리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들이 아주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 귀한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전 세계에 약 60만 명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하면 16,000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여기에 저희들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저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만큼이나 이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인생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탈무드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또 이 말씀대로 배우고 지혜를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빼면 사실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바로 저들의 삶의 근간을 삼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무드가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분을 랍비라 그러는데, 그 랍비 가운데 이 아키비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아키비라고 하는 이 랍비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4가지를 준비해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밤에도 책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등잔,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토라,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깨어날 수 있도록 수탉을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기 때문에 이 낙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머물 수 있는 한 거리를 찾았고, 그리고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자신이 머물 수 있는 바로 그런 방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 랍비 아키바를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늘 수 없어서 저 마을 어귀에 가가지고 그냥 빈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서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등잔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불을 켰는데 왜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불을 꺼트리느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 더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 수탉이 놀라서 이 수탉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수탉이 움직여버리니까 낙타도 갑자기 덩달아서 놀래서 낙타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를 깨워줘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수탉도 도망가고 낙타도 떠나버렸습니다. 먼 여정을 어떻게 할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야, 비록 수탉도 낙타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떼가 들어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랍비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등잔불이 밝혀져 있다면 그 밤에 불빛을 보고 강도떼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쳤을 거예요. 만약에 깜짝 놀라가지고 수탉이 울어버리면 자기가 있는 곳이 발각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등잔불이 꺼짐도 그리고 수탉이 잃어버림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2025년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남에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자였을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우리의 시간을 지나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며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왔을지라도 그 상황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잘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그 일이 얼마나 내게 일어났음이 감사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어본 책이었지만 우리에게 3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if, 만약에 감사.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면,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 하지 않는 것보다 월등한 신앙의 차원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은 가장 낮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백은 because of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해결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이 내게 다가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는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 형편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었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에는요, 젊은이가 없대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나라를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없대요. 어려움이 오면, 힘듦이 오면, 고통이 오면 이렇게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바로 그런,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전쟁이 없는 것에 대한 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의 고통 속에 아우성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조금 나은 것, 이것을 감사의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고마운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지. 그러나 최고의 수준의 감사는 in spite of라고 하는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왔거나 불행한 일이 내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 수준의 감사에 이르는 고백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일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바로 그런 차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고 기감이 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인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될 사람, 누가 봐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귀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편 57편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언제나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땅을 넓혔고, 튼튼한 왕위를 물려주고,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바로 이런 위대한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왕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자기 아들을, 원래는 8명이에요. 아들이 8명인데 아들 7명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이 쫙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보니까 왕감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한테도 손을 얹으려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도 아니래요. 7명의 아이를 다 기름 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고, 그 아들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어서 아이고, 그 아이는 말째인데 쓸모가 없어요. 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래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아버지 눈에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8명의 아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집에서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다 불려가도 자기는 저기 양을 계속 치고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여러분, 이 상처를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려면 아버지 나를 낳아놓고 나를 자식 취급도 안 하고, 나를 늘 모자라는 아이, 나를 늘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나를 취급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이 다윗, 불평, 불만, 한을 품어도 한없이 품을 수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절반 정도,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다 노래한 시들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다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어려운 시절, 목욕동을 양을 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바로 그런 고백자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과 아픔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겨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 장군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하니까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승승장구, 그냥 길이 평탄 대로가 열려있는 바로 그런 길만 갈 수 있는, 꽃길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인된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를 쫓아서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그것도 13년 동안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 일을 성취해야 되는 시기,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에 도망다니고 도망다녀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은 것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를 내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가만히 내버려 놓든지, 나를 아무 일도 시키지 말든지, 나를 왕으로 삼아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다윗 57편을 보면서 다윗의 그 중심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펴보시고 시편 57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데,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시편 57편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굴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아굴람이라고 하는 이 굴은요, 지금 저기 입구예요. 입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잘 찾지를 못해요. 이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서 따지고 싶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저 캄캄한, 저 어둠침침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치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이 아둘람 굴 깊은 곳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뒷부분 좀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는.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엘 엘리온이에요. 다윗은 지금 피해 도망 다니고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역사의 주인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 원망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같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그게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누가 편하게 살았던 사람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편하게 살았던가요? 여러분, 탈북에서 나오신 그 여성이 편하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 어떤 분들도 편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세요. 다윗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지금 아픈 거 사실이잖아요. 안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하고 근사님 한 분이 아프시다고 앞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받고 집에 가시니까 나으셨다잖아요. 별로 아멘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원래 감동이 안 오는 거죠. 내 이야기여야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역사에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그게 인생이 뭐 탄탄대로여서 모든 일을 찬양하고 감사했을까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1절 말씀을 3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1절 말씀 3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사람의 손길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오시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메가폰에 대고 우리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제발 좀 나한테 달려오라고.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소리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여러분이 힘들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그 보금자리를 막 헤쳐서 이 새끼를 떨어뜨릴까요? 그래야지 튼튼해지니까, 그래야 날개에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새 중에 새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심도요, 이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튼튼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 다윗이 그 절망적인 악울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살살살살 그래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비와 위기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성공한 것만 보니까 위대해, 와 멋있어, 너무 잘했어, 이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가 거기까지 이름의 그 과정은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과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면 죽잖아요. 골리앗 장군, 자기들의 장수를 죽인 사람인데 다윗이 오면 내버려 놓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 척 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놓는 거죠. 만약에 제정신으로 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행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자기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도 적국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감사하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먼저 확정이 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지. 작정을 했어요. 맞아, 그래, 집에서 내가 기도해. 그런데 집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온전하게 기도가 되던가요? 아이고, 처음에는 양복 다 입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넥타이 하나 풀고 팔 좀 접고 다리 꼬우고 또 기도해요. 뭐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3일째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옷 입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잠옷 입고 누워가지고 눈 감으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양복 입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하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목사가 봐도 여러분, 누구를 더 손잡고 싶겠어요? 예? 답 좀 해보세요. 5청. 목사가 봐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맞아, 형제를 사랑해야 돼. 맞아, 내가 잘못했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용서가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찾아가야죠.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 미워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당신 사랑. 이래야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서 이제 괜찮아.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삐져요. 아이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했으면 행동을 옮겨.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는데 날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 환난 날에 그를 건져서 다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을 자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심장이 뛰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오늘부터 심장 뛰어. 그리고 심장이 뛰었던 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것도 하루에 10만 번을 뛰게 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 느끼지도 못하는데, 나는 전혀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심장을 주셔서 10만 번을 뛰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하루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2만 3천 번을 숨을 쉰대요. 들숨 내쉼이 2만 3천 번이에요. 코로나 기간 때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병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산소 호흡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초반기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산소가 존재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2만 3천 번을 들숨 낼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아무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숨을 쉬고, 코로나 때는 돈을 엄청 들여야 될 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고 있다라고. 여러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 아닌가요?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얼마나 내세요? 뭐 사람들 따라 또 집의 평수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한 달에 우리가 3만 원을 낸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3만 원? 그러면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 뭐 80세, 50세, 90세, 100세까지 살면 3,600만 원? 뭐 하여튼 어쨌든 뭐 이만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이렇게 따뜻함을 누리나요? 아니죠. 이런 것만 생각해도 다 감사하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게 된 거, 우리 이정자 권사님 오셨는데요, 또 넘어지셔가지고 아프셨다가 이렇게 또 잘 회복하시고 또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아마 우리 권사님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이 마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나고 앞으로 있으면 또 몇 가정이 또 아이가 또 태어날 거고, 여러분 이 얼마나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순간 때때마다 어려움도 고통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을 절대로 내버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부족한 게 보이고 더 갖고 싶은 거, 없는 것만 자꾸 찾게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십니다.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 2025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와 함께 귀한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때때마다 순간마다 고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